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선택을 결정짓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죠.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선해서 선택하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 관해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이제 미래에 받게 될 그것들, 미래에 받을 것을 지금 받은 것처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하나 골라도 더 나은 것을 고르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최상의 것을 선택하고 있고 잘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이 아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인정하고 이만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는 믿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대에 간직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믿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들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음은 공평하다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호사를 누리던 부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채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소망했던 그런 거지 나사로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반드시 한 번은 가야 될 길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의 첫 모습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죽으면 끝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날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부자도 죽었는데 그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시 삽니다. 사는데 영원히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그 문제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 소망이 없다면 믿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저 절제와 금욕과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정말 예수 믿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곧 사라져버릴 들의 꽃과도 같지만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장차 받을 그 영광의 기업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부한 삶을 살아가든 가난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오늘을 넘어서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전혀 죽음과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을 보면요, 죽음과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이 땅에서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 즐거움과 풍요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노래를 듣거나 유명한 그 영화 배우들, 가수들, 제가 친숙했던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뭔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죽음이 멀리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는 믿음입니다.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믿음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의 소유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음을 아는 믿음,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가 눈을 들어 천국을 보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영접받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아마 이 부자는 병들고 가진 것이 없는 이 거지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에게 무관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집 앞에, 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나와요. 버려진 채. 이 거지는 버려진 것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제 같이 죽게 되었는데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아마 이 나사로의 장례는 초라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의 장례는 어땠을까요? 온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나사로라는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만 부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기억되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았구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자는 다 지옥에 갈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간다. 특별히 거지들은 다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옆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좀 부탁을 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거지에게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자기 혀에 대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그의 간청에 대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야 부자, 내가 살았을 때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받았다. 다 겪었다.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지옥과 우리가 있는 이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도 무엇입니까?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재물,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던 것들, 그것들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부르던 거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누가 그걸 재밌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얻는 성공과 영광, 명예, 풍요로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다 더 안정된 직장,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의 풍요함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소유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들 가지고 영원한 나라와 우리의 생명, 영생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명예가, 우리가 갖는 그 많은 물질들이 우리의 천국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의 부귀와 영화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부자는 그 많은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한 섬김과 나눔에 대한 책임,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물질과 이 땅의 성공이 목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었어요. 자신이 누리는 그런 호사로움이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목적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어요. 버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처럼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예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거두게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지금 있는 곡간을 더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소유의 물건들을 거기 쌓아둬야 되겠다. 그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장만해 놓았던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성공과 명예와 부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런 것을 목적으로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곧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 이 땅의 것들, 우리가 누리던 것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성공, 그런 것들 가지고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아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소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의 소유로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육체의 기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임을 아는 믿음,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 부자가 이미 지옥에 와 있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천국에 와 있는, 세상에서는 죽은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좀 증언해서 그들이 빨리 삶을 바꾸고 회개함으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가족 중에 이미 천국에 가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거하면서, 야,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 왔는데, 내가 지금 천국에 왔는데, 네가 아는 친구, 너희 가족 누구가 지옥에서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 이 말을 전해달라 그래서 내가 왔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바뀌실까요? 어떠실까요? 이 간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이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가서 전하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누구가 살아가서 다시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다른 나사로가 나타납니다.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이 지난 그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이 베다니의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그 내용, 그 반응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의 기록이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록이 있는데, 반면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악한 마음이 시작된 것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보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한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것,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의 삶의 선택이 이러할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지 못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온다 할지라도 믿지 못합니다. 불신자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이 부자도 뉘우쳤지만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언제 이 기회가 주어지는가?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을 기회로 붙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기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로 삼고 있는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을, 생명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시는 믿음은 죽음을 넘어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이라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오늘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는 그런 믿음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여지지 않기에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해도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시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쩌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면 후회해도 늦을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